말라고. 자, 우리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행하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그 은혜가 2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때에 우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가 그냥 우리에게서 끝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보면은 중간 볼까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의 세대 가운데에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할까요? 당신에게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어졌다면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대가예요. 대가. 근데 이것은 나의 행위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가 막 자랑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선물 받은 우리는 10절에 보면은 선물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 받았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일을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 은혜 받은 자들이 그 은혜의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이러한 간증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우리가 그러한 고백들을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는 주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짐도 대신 지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들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표현하지는 못해요. 왜 표현하지 못할까? 잘 표현하지 못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래서 모태신앙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느냐 할 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우연이겠지 뭐. 이렇게 그냥 그게 우연히 지나가든 당연시 여기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표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다는 것은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아멘.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을 나올 때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들이 이 애굽을 나와서 지켰던 절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된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들이 나와서 끝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 유월절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그냥 나에게 있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나의 자녀에게 얘기하고 또 나의 민족에게 얘기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모세의 이야기라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니면은 가나안 땅을 함락하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뭐 아무것도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에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오라 해서 12개의 돌을 쌓고 그것을 기념해요. 할렐루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을 꿈꾸는 그 시작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끌고 오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동일하게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민족들에게 이것이 후대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간증이고 그것이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지금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여전히 살아계신 분. 아멘.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에 그 뜨거웠던 하나님이 그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에 동일하게 나와 동행하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어쩌면 고마운 줄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어떤 사람은 창피해서, 야, 너 진짜 그 좋은 얘기네,
야 가서 누구에게 너 그 얘기 좀 같이 해라. 아유 부끄러워요. 아 그런 얘기하면 창피해요. 뭐 이러거든요. 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가서 자신이 은혜 받았던 얘기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마치 나를 광신도처럼 생각하진 않을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되게 의식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그런 말도 못하고, 식사할 때 기도도 못하고, 남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하고, 큐티책 꺼내놓고 큐티도 못하고, 성경책 꺼내놓고 성경도 못 읽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창피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그 은혜 역사들이,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그냥 그런 것은 나 혼자만 간직하고, 나 혼자만 좋아하고, 나 혼자만 기뻐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족인가요? 그 왜 주님이 인격이시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건데?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랬는데 하나님 날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질 때에 그 모습이 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을 해야지 알지. 고맙다 말을 해야지 알지. 그래서 인격인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사소통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가. 그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그 감사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은혜의 감격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부끄러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부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창피하게 여기면 하나님도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가 이거에 대해서? 자, 시작.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냥 당연하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가갖고 맛있는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딱 사줬는데 그냥 마치 당연한 듯이 그냥 얻어먹고 딱 놓고 가자 하고 딱 나갈 때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한마디라도 잘 먹었다, 고맙다, 너무 맛있다, 이 한마디가 내가 오늘 이 밥을 사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건데, 마치 나는 항상 너를 밥을 사주고 항상 나는 널 차를 사주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사주는 사람의 진짜 기쁜 마음으로 선의를 베풀다가도 어느 순간 여러분 그것이 마음의 서운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구약을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항상 딴짓을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구약에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분을 멸시하고 있는가? 멸시란 말이 조금 감이 세긴 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멸시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회사에서 차라리 여러분 감정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 그죠? 감정이 안 좋아서 싸우는 사람들, 틱틱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시비 거는 사람들, 차라리 이 사람들은요 애증의 관계도 돼. 뭔가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래도 그때 서로 이렇게 위로도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진짜 힘들어할 때 그런 사람들 와서 틱틱대다도 와서 어깨 한번 툭 치고 야 다 그래 나도 그래 하고 뭔가 위로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안 좋은 사람이냐? 그냥 무시하는 사람,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 그냥 그 관심 없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무관심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그냥 무관심해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내가 지나가는데 진실아 안녕 하는 진실이가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 그럼 내가 뒤에 쳐다보면 뭐라 했어? 이런 싸가지. 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도 여러분들 인사할 때 목사 안녕하세요 나도 인사하지 않고 안 하지는 않아요. 하고 여러분 문자 보내도 내가 답은 다 해요. 그래 알았어 오케이 요새 이거 이모티콘 이게 누가 묻더라고. 목사님 요새요 목사님 이모티콘으로 막 해서 너무 좋아요 뭐 그러더라고. 왜 요새 왜 이모티콘 하시냐고. 왜냐하면요 그 레는 4개의 단어를 눌러야 되는데 오케이는 하나만 누르면 돼. 오케이 너무 좋더라고. 애들이 막 장문에 목사님 오늘 막 대박이에요. 오늘 뭐 나갔는데 뭐 누구 만났고 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 복음 전했는데 뭐 너무 쫙 써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할까요? 대박 대박 안 하진 않습니다. 요새 밴드에도 목사님 되게 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쨌든 여러분 이 반응을 안 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네. 그 두 번째, 그 우리 간증에는 나를 위한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8장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요 문두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면은 제사장이 너가 이 질병으로부터 네가 다 나았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써줘. 그럼 그것만으로도 갖고 다니면서 증명서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내가 완치됐습니다. 내가 다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증명서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것을 입증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서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몸을 보이고 제사장으로부터 확인증을 받지만 이것에 대한 입증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내 몸이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얘기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이 나의 삶에 입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은 왜 또 다른 나를 위한 은혜가 되어지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이거 아닌데 왜 저기 갔어요?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5장 19절.
자, 누가 먼저 쳤나? 시작.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나와 나의 집이 구원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게 그 증거가 있어서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뭐라 합니까? 너의 집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너의 집에 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 너의 가족들에게 너가 어떻게 나았는지, 내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네가 가서 고백하고 간증하고 너희 가족이, 너희 집안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가족이 구원을 얻고 또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뭐 덕연이가 한쪽 다리가 없었어요. 아니, 한쪽 눈이 없던 아이인데, 아니, 앞을 보지 못했던 아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아이인데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아이예요. 그 보세요. 덕연이는 뵈는 게 없어요. 다니면서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해.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눈을 뜨고 고향에 온 거예요. 또 혹은 덕연이가 문둥병이에요. 어느 날 사춘기 때 말 뒤늦게 앉았다가 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그 동네로부터 쫓겨나고, 그래서 어디선가 혼자 살다가 죽겠지 하고 마을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명절 때 되면 아유, 덕연이는 뭐하고 사나, 혼자서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덕연이가 종이 한 장 들고 오더니 막 온 동네를 막 소리 지르며 다니는 거야. 막. 왜 그래요? 나 나았다 이거죠. 내가 이 문둥병에서 나았다, 봐라 제사장이 나 나았다라고 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잔치를 열 거 아닙니까? 집에서 막 잔치를 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덕연이를 보기 위해서 올 거 아니에요. 야, 덕연아 어떤 일이, 왜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의사가 고쳤냐, 어떻게 했길래, 무슨 약을 먹었길래 네가 나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덕연이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앉혀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치유하셨고 나를 회복시키셨고,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그 문둥병에 든 나의 몸에 손을 대실 때에 내가 지금까지 상처받았던 내 모든 마음까지도 그 주님이 치유하시더라. 그러면 거기 있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뭐 문둥병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됐으면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람과 동일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고 그들이 예수를 부르게 되고 그들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이 덕연이에게 그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덕연이가 예를 들어서 덕연이 아버님이 재작년이가 돌아가셨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마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실 때에는 몰랐던 마음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덕연이가 복음을 전하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부모님이 한 분 계시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때 나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또 엄마가 나에게 의지할 때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데 내가 어떻게 나의 가정까지도 내가 함께 이것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때 어떻게 이 덕연이가 그것으로부터 이겨내고 다시 그 가정이 왜 회복이 되어지고, 그러한 것을 나누면은요 그 사람에게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나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인생이라 생각했는데 내가 오늘 널 만나고 너의 얘기를 들으면서 왠지 나에게도 한번 내가 잘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다. 그래서 나도 너가 만난 그 하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에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있었던 그 은혜보다 그 사람의 말에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어쩌면 내가 흘린 눈물보다
그 사람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이 더 많아져요. 나는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흘렸던 눈물보다 여러분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때에, 그렇잖아요. 내게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행하셨던 그 일들이 내가 고백을 할 때에 또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능력이 없다 말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단지 내게 있었던 것만을 얘기할 뿐인데 그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누군가에게 또 고백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항상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요. 끼어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이 사이에 끼어들면 둘의 사이는 벌어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끼어들어서, 그 놈이 뭐라 했어요? 디아 어떻게 끼어들어서 볼로 뭐예요? 망각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망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닌 것 같지만 사단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끼어들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망각시켜 버려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엔카운터, 이제 이번 주 엔카운터인데, 엔카운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때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땠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요? 어떤 사람들은 엔카운터 끝나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됐더니 뭐라고 하냐면 꿈꾼 것 같다고. 그 꿈인 것 같아요. 지가 무슨 구운몽의 주인공 성진이도 아니고. 자, 성진이는 나구만. 구운몽의 주인공이는 성진이에요. 성진이 딱 9 손녀와 함께 낙원에서 무릉도에 놀다가 말이지, 딱 깨어났더니 꿈이더라 이거예요. 그 일장충몽이죠. 그게 구운몽이에요. 구운몽. 배웠죠?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막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이 다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것을 꿈이다 생각해 보면 그건 꿈으로 끝나버려요. 왜? 사단에게 망각되어지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림돌이 들어와도 그 걸림돌을 우리는 차낼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으면, 그 은혜가 내게 어떤 사단의 유혹이 들어와도, 어떤 문제가 들어와도 결코 그것이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간증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진은진이 같은 경우 귀에 구멍이 났다고, 귀 안에 구멍이 나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사람들은요 과학을 맹신하고, 그죠? 과학을 맹신하고 의학을 맹신하고 또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철학이 분명해요. 자기 철학이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생각. 이것이 분명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아는 지식이 어디 있어? 모르면 다 네이버 검색한 놈들이. 쥐뿔 모르면서 막 자기 지식을 자랑하죠. 그러면서 막 과학이 어떻고, 과학이 다 양쳤던 친구들인데 그 애들 다 예수 믿어야 돼. 근데 꼭 그럴 땐 과학 얘기해. 과학이 어떻고 저렇고. 의대 앞에 가지 못했는데 항상 의학을 얘기를 하고. 모르면 무식하고 더 용감한 건데, 어쨌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맹신하죠. 사회적 분위기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 그죠? 또 그것이 과학적인 것이냐, 또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땅에 있는 지식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철학과 맞는 것이냐? 우리 이것에 되게 많이 해요. 그것이 뭐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과학과 나의 지식과 의학은 우리를 현실적으로 끌고 오는 거야. 근데 신앙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우리에게 초월적이에요. 그 지난주 보세요. 지난주에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의학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뭘 했어요? 과학적인 기계를 가지고 검사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의사의 철학을 가지고 진단한 거 아니에요. 너는 수술해야 된다. 근데 지는진이가 와갖고 기도하고 2주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 그래요? 없어졌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자기가 얘기했던 그 모든 논리가 다 무너졌잖아요. 무엇으로 무너뜨려요? 초월로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적인 걸림돌을 끌어안고 살면 안 돼. 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다니시며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초월이라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문둥병자, 안진병이 하다못하면 죽었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초월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 앞에 있었던 걸림돌, 죽음이라고 했던 걸림돌이 예수를 만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은 보세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해서 그들의 상여는 성 밖으로 나가는 길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성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만났을 때에, 현실과 예수님의 초월이 만났을 때에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에게 뭡니까? 누구든지 현실에 매여 있던 사람들도 예수를 만날 때에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 그 사람의 운명이었고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도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싶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먹고 싶다를 더 많이 하겠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요, 죽고 싶다를 많이 해요. 배불러 죽겠다, 졸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수업이 많아 죽겠다, 일이 많아 죽겠다, 여러 가지의 죽겠다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이 현실이 나의 운명이고 내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나는 이 현실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삶을 예수님은 초월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린 지금 쉬면 안 돼. 쉬면은 어떻게 살라고? 굶어 죽게. 근데 주님은 부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거다. 아니 저 다니는 참새들도 다 내가 먹이는데 하물며 내가 너를 굶기겠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이 10절에서 나를 택하시고 예비하셨다라잖아요.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나를 택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인생을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으로 절대로 그렇게 끌어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간증의 인생이라면, 그 간증을 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겠어요? 난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원합니다.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 여긴 자를 나를 존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멸시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는 이 고백이, 나의 이 간증이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그 영광을 주시리라. 우리가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그 주님이 나의 거울이시다고. 주님이 나의 거울이신데 어떻게 나의 모습이 이 땅에서의 루저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창세기 12장에서 복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의 그 축복이 흘러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할 때에 그 복이 흘러가잖아. 아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의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간증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다메섹을 가면서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아주 특별한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사도 바울 같은 여러분만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원해요. 나는 그것이 엔카운터이든, 이번 주 엔카운터지만 엔카운터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런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나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특별한 만남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넘어짐이 없어요. 쓰러짐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자기의 이 걸림돌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인생이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앞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었겠어요. 대표적인 걸림돌이 뭐겠어요? 자기의 지식.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식, 또 자기의 배경,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더라.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배설물과 같이 내가 그냥 갖다 버리는 게 나은 거야. 이것을 믿고 나니까,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더 분명해지니까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하이웨이 고속도로 같이 쭉 자기 인생을 가장 멋진 길로 갈 것이라고 했던 그것이 자기 앞에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어쩌면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갈 거예요.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행복의 길이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요 끊겨 있어요. 길을 달릴 때는 모르지만 그 길은 끊겨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끊겨질까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끊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증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만남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져올 수 없는 만남. 지난주 성애가 인대가 끊어져 갖고 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치료하고 뭐 수술해야 되고 했는데, 기도하고 2주 만에 갔더니만 의사가 다 낫네요, 풀으세요. 이 둘 중에 하나죠. 성애가 아주 튼튼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아주 튼튼한 아이로 태어나갖고 그냥 뼈가 부러져도 내일이면 다시 뼈가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이거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이거나.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송현주도 이런 얘기도 자궁 안에 6cm의 혹이 생겼어요. 요새 많이 생기잖아요. 6cm면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현주가 선생님한테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꼭 와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목사님이 기도해 줬거든요. 기도달라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2주 후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초음파기를 막 하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의사가 딱 한마디예요. 기적이네요. 이 모든 일은 단 하나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이네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와 같은 표적을 따르리니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이 물어도 그 독사가 물어도 해함을 당하지 아니하고 독약을 먹어도 괜찮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걸림돌이 여러분 다 제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이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에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간증은 가장 확실한 복음인 거예요. 나에게도 가장 확실한 복음이고, 너에게도 가장 확실한 복음이고, 우리에게도 가장 확실한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 봅시다. 시작. 자,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병이에요. 나이가 한 43세쯤 된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던 중에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전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 사람이 뭐 했냐 하면은 그냥 뭐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는 거, 이 사람의 꿈이 뭐였겠어요? 그 성전 미문 안에서 성전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왔더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안진병이를 쳐다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들 놀랍고 기이 여기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에 3장에 넘어가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을 모여놓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을 풀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우리 안진병이에게 일어나라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됐더라. 할렐루야. 그 일의 이야기를 간증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 성경이 뭐라 했냐면 남자만 5천 명,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남자만 5천 명이 그때 예수를 믿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효과적인 복음의 이야기입니까? 그냥 구구절절히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걸 가지고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단지 그것을 간증하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5천 명의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이 사복음서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이러한 간증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복음에 증거하는 거죠. 간증은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또 그 예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여인의 마음 안에 깊이 있었던 그 모든 상처들이 예수를 만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요 이 사마리아 마을로 내려가요. 그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예수를 만난 이야기들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른 길로 가고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이 어디 있으세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만난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났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항상 주님은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지금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캠퍼스에 있을 때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갔을 때에, 어제도 지숙이가 나 이제 앉아있는데 막 들어오더니 문 열고 막 들어오더니 막 흥분했는 거, 혼자 흥분했는 거예요. 목사님 막 그냥 내가 들어오라 말도 하는데 이미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 들어오더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길래 찾아가서
얘기했는데 그냥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취숙에 일어나요.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 동갑내기라고 하더라고요. 뭐 시험을 보러 왔다고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도 함께 울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꼭 한 번은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이, 이런 사람들 다 자기의 바운더리만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던 길, 자기가 만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에 들어오신 거예요. 끼어든 거예요. 그의 인생에. 그렇잖아요. 그의 인생에 끼어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뭐예요? 그 가운데 행하라. 사단만 그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망각시키는 그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망각되어진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어서 그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슬픔, 네가 가지고 있는 아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의 현실을 너의 것이라고, 너의 운명이라고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람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사단이 그들에게 간증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혹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동일하게 그 사람의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나타나신과 능력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래서 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한 거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그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회복이 일어났을 때에 그 동네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환대하더라 이거예요. 오세요 환대하더라. 그 마을에 됩니까? 그 여인 한 명을 인하여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도요 지나가시다가 그냥 동네에 들어가 버려요. 동네로 지나가시다가 그냥 동네로 들어가요. 왜 그래요? 그곳에 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골목에 찾아 들어가고 캠퍼스에 찾아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골목에 찾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문제와 상처의 아픔을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켰을 때에, 여러분 그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간증은 이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멘. 또 간증은 관계와 또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태가 세리가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 있었던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죄인처럼 살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에게 와서 마태야 나를 따라와라. 그 예수님의 그 콜링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 됩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마태복음을 쓰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지만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책이에요. 마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또 다른 자기 죄인 친구들을 부르잖아요. 세리들을 부르고 창녀들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친구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여러분들 친구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아니면은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거야. 아멘. 또 간증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아멘.
귀신 들린 자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떤 뭐 문둥병이 됐든 뭐가 됐든 이 병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침에 설교하는데 원영이가 많이 울더라고. 왜냐하면 원영이는 이런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잖아요. 21살 나이에 의사가 투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시한부 선고잖아요. 시한부 선고를 내리는 그 자리에서 혼자 눈 오는 날 핸드폰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아이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사의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의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약물로 치료를 해보자. 근데요, 그 의사가 놀랄 만큼 원양의 몸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지금은 거의 정상인과 똑같이 들어왔다고.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의사에게는. 근데 원양이를 만나는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원양의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위를 얻을까. 그리고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요,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그 질병의 고통을 끌어안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유함이 그들에게도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증은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아멘. 또 마지막으로 간증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을. 아까 얘기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 한다고. 근데 이런 사람들 말고 진짜 죽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하루에 몇 번씩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재정의 압박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왕따 당하고 친구들의 괴롭힘 때문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 더 살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죽고 싶다를 반복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죽음 앞에 놓여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래서 그 죽음이 떠나가고 지금은 진짜 행복이라는 단어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도 몇 명 있잖아요. 자살을 하고 있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에 얼마나 그 죽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죽고 싶었던 얼굴이 아니야. 얼굴이 왜 행복해 보이고, 얼굴 보니까 뭐 살만 난 것 같고.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들 진짜 죽고 싶다 싶었을 때에 예수님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됐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떤 말을 생각했을까? 너무 좋다. 나에게도 이런 행복이 있구나. 여러분 그때의 기쁨과 감사를 기억하셔야지 돼.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행복이 돼야 돼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지 돼. 여러분의 간증은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바꿔. 죽고 싶었던 그 인생을 살고 싶었던 인생으로 바꾸고, 저주받은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고백에서 나이트 죽순이처럼 놀았던 나이니까 예수를 만나고 달라졌을 때에 나이트에 놀았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말을 했겠어요? 야, 나도 나이트에서 놀 때 참 좋았는데 근데 찬양하면서 춤추는 게 훨씬 더 기쁘고 좋더라.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연이에게. 할렐루야.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당신의 일들이 오늘 시작으로
완벽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데 나의 침묵은 누군가의 죽음을 방조하는, 나의 고백이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근데 나의 방조가 누군가를 계속 묶이게 살아가는, 나의 고백이 누군가에게 치유와 회복을, 근데 나의 방조가 누군가에게는 계속 고통과 상처를. 여러분의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영향력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여러분의 몸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인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몸에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 사도 바울 되게 멋있는 줄 알았더니만 여러분 다 있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기 전에 성경 하나 보고 합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도 분명히 예수님의 저희를 우리 가운데에 택하시고 보내시고 나타내시고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고통받았을 때 있잖아요. 상처받아서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웠던 그때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지니고 살아갔던 그때에, 나의 질병의 문제로, 나의 상처의 문제로 그것이 나의 운명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이고 나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이라고 단정지었던 그때에, 그래서 때로는 술을 먹고 때로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때에 누군가 내게 찾아왔고 그들의 복음이 내게 들어왔어요.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분이 나의 마음 하나하나를 터치하면서 치유하셨던 그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 나를 이해할 수 없던 그때에 나를 이해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만질 때에,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때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감사했던, 내 온 마음으로 감사했던 오늘 그 감사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나의 기억나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 한번에 주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를 회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하길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감사하세요. 내가 주님을 만난 거, 나의 리더를 만난 거, 엔카운터의 은혜를 주신 거, 이 교회를 들어오게 하신 거, 나의 동역자들을 만났던 것들, 주의 사랑 안에 머물게 했던 것들, 잠잘 수 없는 밤에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우리 안에 그 감사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가장 슬픈 인생이고 나만이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었던 그때에 나를 찾아오셨던 주님, 나의 재정이 없어 고통 가운데 있던 그때에 나의 재정에 문을 여셨던 주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잖아요. 누구와 비교해도 보잘것없다 생각했던 그런 나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 풍성 은혜를 베푸시며 이제는 우리가 그 어딘가에, 그 가운데에 머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그 가운데가 어딘지를 보십시오. 직장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서 있는지, 캠퍼스와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지, 가정과 하나님 그 사이에 서 있는지, 나의 친구와 하나님 사이에 내가 서 있는지, 그 사이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나타나심,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주님, 그곳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믿습니다. 주님,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증거이며 우리가 그 이름의 간증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간증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세상 사이에, 또 나의 직장 사이에, 나의 캠퍼스에,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들의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가장 큰 박수와 함성 우리 왕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옆 사람에게 믿음을 선포할까요? 당신의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 아멘. 혹시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예배를 처음 오신 분이 있으면은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시면은 아멘. 오늘 두 분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난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삶도 달라질 수 있고,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가 내 인생에 들어왔을 뿐인데 여러분들 침대에서의 평안이 달라지고 마음의 기쁨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우리는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주님은 나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너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후로부터 나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들의 입술로 고백한 이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간절함 가운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의 꿈꾸는 인생, 이들이 소망하는 진실한 행복을 찾고 발견하고 예수를 만난 것이 이들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로 선포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